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평강의 복과 건강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무언가를 누군가가 변화시키려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변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변화의 시도와 다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왔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와 함께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들이 고수한 종교와 신앙을 무너뜨리고 기득권과 힘까지 뒤흔드는 반갑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메시아는 더욱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게는 예수님은 큰 거부감을 갖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것이 싫었기에 예수님과 늘 논쟁하였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논쟁 중에 한 장면입니다. 논쟁의 그 시간적 배경을 본문 첫 절인 22절에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곧 시간적 배경이 수전절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수전절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절기는 아닙니다. 이 절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그리고 신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그 긴 공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를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대로 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이스라엘을 시리아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은 유대인들을 극심한 탄압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으로 행했던 그 할례 행위를 하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매춘굴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드리면서 피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가워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유대인 인물 가운데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여 드리는 날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닦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수와 성전의 그러니까 성전을 닦은 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빛의 절기라고도 불리는데 자유와 성결함의 빛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성결의 빛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을 다시금 깨끗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고백으로 빛의 절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에는 빛의 절기의 의미를 담아서 큰 촛대를 성전에 세웠고 각 가정마다도 그 촛대를 세우면서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의 등을 성전에 달아 놓아서
8일 동안 이 수전절을 지키는데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등을 내려놓는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하였고 박해하였으며 성전에서 떠나 보내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에 맞춰서 성전을 떠났던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 오늘 이 논쟁의 사건이 시작된 시간을 수전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배경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본문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유대인들은 본문의 논쟁으로 또 다시 수전절의 주인이신, 그리고 수전절의 주인만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는 어리석은 모습을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2월 14일에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2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수전절에 예수님과 논쟁하여 성전 밖으로 쫓아낸 유대인과 다른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참 의미를 기억하며 이 기간을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보내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 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사순절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익숙해지고 무감해져서 그냥 보내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셨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벅차도록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전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할 것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구원자이면 말씀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주님을 믿고 싶다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25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은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곧 그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강신일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양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의존할 수 있는 건 청력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청력이 매우 발달하여서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동물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도망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잡아먹으려는 그 사나운 동물이 쉬 그의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면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양의 귀가 밝아져서 사나운 동물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사나운 동물은 더더욱 발소리를 조용히 만들어서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이 마귀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이들도 요즘 보면 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울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묘히 사자가 아닌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삼키고 있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양을 향하여 양들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언제든 우리를 삼키려는 대적 마귀를 통해서 먹히게 됩니다. 죽게 될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얻게 되는 것은 말씀이고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데 28절의 말씀을 어떤 걸 약속하고 계신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피하면, 주님만을 붙들고 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목자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창밖을 보신 적 있습니까? 달빛과 별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어떤 것보다 달빛과 별빛을 밝게 환하게 보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방법은요, 집 안에 불을 다 끄는 겁니다. 집 안에 불을 끄면 밖에서 비치는 달빛과 별빛이 선명하게 환하게 비춰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안에 세상에서 들려온 이야기들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 안에 생기는 이기적인 욕망들이 밖에 들어오는 주님의 음성보다 크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려면 내 안에 생각들과 세상에서 들어오는 소리들이 없을 때 더욱 주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다들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1시간, 예능 방송 1시간, 뉴스 1시간, 인터넷 검색, 무분별한 영상 시청, 세상 돌아가는 대화들, 그것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많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목자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대적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기도함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던 유대인들은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신성모독죄를 얘기합니다.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공격에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고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선행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와 행하신 일들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잡으려 했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어디였느냐? 요단강 저편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곳은 세례만 받은 장소가 아니라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자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주신 장소가 바로 요단강 저편 세례를 받은 그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피할 곳,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그곳.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피할 곳, 돌아갈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